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근처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그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구체적인 그의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 사울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회심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청중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후에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썼지만 청중들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신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적인 역할, 그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 그의 영혼이, 그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 이 부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제자 아나니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을 맹렬한 박해자에서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다른 한쪽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과 환상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시간에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를 예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소중한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 결박하고 가두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성도를 철저히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릇, 택함 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저질렀던 과거의 나쁜 행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과거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그런 나의 모든 잘못과 죄악된 모습들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이제 사울이 새로운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박해자의 삶을 살던 사울은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난 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눈먼 영혼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져서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함께 머물며 은혜를 나누며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태어난 사울은 따뜻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사울이 푸근한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공동체는 마치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혼을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나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침없이 변화되어진 삶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가 주님께 강렬하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되어집니다. 과거의 삶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회심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그를 주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생활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난 그 주님을 당신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 때만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회심한 사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의 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오늘도 한 주간도 변화된 삶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손을 내미는 일이 어렵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처럼 사울의 회심의 길로 선이 인도한 순종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가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의 가치관은 성경 중심적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공급받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듯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믿음의 동력자를 저희들에게도 붙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화요일에 있는 오전의 중보 기도와 화요일 저녁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제자형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목요일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토요일 차전도를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훈련과 섬김과 헌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그 일에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